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우리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상하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당만을 이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느니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와 드리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소유를 모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집이 세 보이는 두 마리 염소가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둘 중에 누가 이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집이 더 센 쪽이 이긴지. 고집이 센 염소 두 마리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면 더 센 사람이 더 센 염소가 이긴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수백 년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집이 세면 수백 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러나 이 고집 센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은 더 고집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품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때 교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편,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교편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교직 생활을 제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교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막대기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편을 한자로 풀으면 한자로 가르칠 교의 채찍 편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가리켜 채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매라고 불렀죠. 근데 요즘은 이 사랑의 매마저도 사라져 버렸죠. 이걸로 이제 아이들을 훈육한다 그러면 바로 고소가 들어가고 어떤 학부모는 바로 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에 있어서 이 교권이
아주 하락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벌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과 팔로 분노를 쏟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징계는 곧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심판하시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게 하셨듯이 그 광야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이죠. 우리 3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아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1차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순한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 후의 광야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며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난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이것은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시간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좋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에 이르게 하겠다 선언하시죠. 우리 3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검토하며 구별하는 행위를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 아래는 목자가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양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구별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제거되고 참된 백성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알곡과 쭉정이처럼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양들, 또 참된 백성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배는 목자와 양의 만남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는 또한 참된 양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자로 또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버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다, 또 우리의 삶이 어렵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날 그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뿌린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고 이 말을 하고 이제 사형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적인 그들의 상태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죄의 무게만을 돌아보면 결코 회복을 바랄 염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어? 하면서 염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백성의 특징은 죄를 이제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면 이제는 그 죄가 정말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가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의 무게가 잴 수 없이 무겁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무겁고요,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이겨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만 누리지 말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 무거운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까지 품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돌아오시기까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무거운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죄보다 크심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거듭남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아프게 하신 거,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값진 인생, 복된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